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동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초대란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감기 수준, 간단한 감기 수준이지만 여러분 한번 3년 전 2019년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처음에 드러났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로 무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지금이야 감기 같은 간단하였지만 우리는 그 3년의 긴 터널 속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 속에 새로운 예배의 플랫폼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지만 코로나 3년 기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죠? 너무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드린 예배 아니었습니까? 2019년대 초반은 첫 예배,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를 우리는 새롭게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각 구청에서는 정해진 인원만 예배드리게 해줬어요. 저도 전에 사역을 했을 때 서울에 있었을 텐데 예배드릴 때 구청의 직원이 나와서 인원수를 직접 세며 그렇게 살폈던 때도 있었습니다. 뭐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인원만 예배드리고 정해진 인원만 장례식과 결혼식을 참석해야 되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는 경험했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또는 제한된 초청이 삶 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주님은 특별한 초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와 같은 초청이 있고 그런 초청을 누가 주관하셨냐?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큰 잔치라고 말을 하는데 자 16절 본문 열어볼까요? 16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말하는데 24절에서는 끝에는 내 집 잔치라고 그 주체자가 내 집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뭐냐? 천국 잔치.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늘 가깝고 늘 자주 만나는 이 장소에 주님의 사람들로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우리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옆에 사람을 강조할까? 당연히 우리는 개인주의가 가득한 시대에 혼밥도 있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혼자만의 스타일을 즐기는 게 요즘의 시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역행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 시대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역행해 우리는 혼자가 아닌 옆에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 초대하고 또 잘 믿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초대하는 건 우리는 보통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음 달 29일 날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그 좋은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돼서 정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그 전도 축제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축제입니다. 자,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5절 열어볼까요? 자, 15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맞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잔치는 뭐 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죠. 어제도 장영아 자매 결혼식이 있었지만 당연히 결혼식 하면 축하하고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결혼식이며 잔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잔치도 많은 것을 즐기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 누리는 것, 참 행복하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의 그 볼품없는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난 기적,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말 볼품없고 정말 작고 별로 탐탁지 않아 보이는 그 도시락에서 주님은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먹였죠.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다양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몸에 대한 밥을 먹지만 우리도 역시 몸에 대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먹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우리 스스로가 아주 잘 챙겨요. 여러분 절제하기도 하고 건강을 잘 살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의 양식도 계속해서 공급돼야 여러분의 신앙은 정체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이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양식, 그 양식의 대표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위해 그렇게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귀가 닳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야 돼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빼고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막 큰 강남의 가장 비싼 노른자 땅에 교회를 뭐 500평 1000평 지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나머지 6일의 삶에도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나만 체험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믿다가 실족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여러분 알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만 보면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작은 아들은 입 맞추고 그에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옷을 입고 또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만 보면 그 탕자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사랑한다. 큰 아들은 사랑하지 않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큰 아들이 이러고 와서 들어왔는데 잔치가 일어나. 그 이유를 듣게 됐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을 때 큰 아들은 속된 말로 빡쳤습니다. 나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재산도 잘 놔두고 재산을 불리고 또 성실하고 멋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둘째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 당연히 기분은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기분 나쁜 아들을 놓고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얘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니.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왔을 때 아비로서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고백해요.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옆에 있는 큰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 주님의 제 나 말씀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어떤 계기와 슬픔과 아픔을 해서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친구들, 그런 여러분의 지인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제가 수요 설교에도 야고보서 설교를 했는데 차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에서 멋진 정장을 입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말씀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구속탱에 있는 그 성도도 예수님은 사랑한다. 주님 앞에 차별이 없고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때리고 가뒀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알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현장 속에 맨 앞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청년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살인자였던 사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따라합시다. 부활의 예수님. 더 크게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만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일대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떤 말을 보태지 않았고 어떤 양념을 보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예수님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늘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전하면 우리의 일생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정말 우리에게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4장 17절을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타게 교회를 다니며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기쁨. 누구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평화도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자기가 휴가를 내서 뭐 휴가를 즐김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여러분 정말 잠깐이에요. 그때 잠깐뿐이. 그러나 오늘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평강과 의와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6편을 열어볼게요. 시편 146편 5절을 함께 씩씩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구나. 어떤 복이 있냐?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일생의 유기를 살아요. 직장 다니기도 하고 또 남은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기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때로 새로운 유기를 위해서 하루가 휴식이 있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네, 세상 사람은 즐거운 삶의 안락을 누리기도 하고 문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여러분 즐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라 즐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목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안에 살아가야 우리는 오래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열어볼까요? 16절, 17절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축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이후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대상자들은 각자 이유로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저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 초대에 나는 갈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얘기하죠. 길과 울타리와 다양한 곳으로 가서 내 잔치의 사람을 채우라. 주님은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초대에 응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새로 산 밭이 있어서 밭을 돌봐야 된다고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결혼식에 참석해야 된다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대죠.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변명과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유형은 보통 5가지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의기소침형. 두 번째,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묻는 위세당당형. 세 번째, 저 사람이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책임 회피형. 네 번째, 일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결과 무관형. 마지막 5번째,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대중 추정형. 보통 그렇게 5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명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변명이 내 삶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23절을 읽어볼게요. 23절 본문. 자, 23절을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3절을 잘 보면 조금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강권이라는데 강권은 강력하게 권하다는 뜻이긴 해요. 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의 의사, 개인의 생각, 개인의 권리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중받는 시대에 강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착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롯에게 갈림길에서 말했어요. 너가 가고 싶은 데를 정하라. 너가 오른쪽을 정하면 나는 왼쪽을 가겠고 너가 왼쪽을 정하면 나는 오른쪽을 갈게. 그랬을 때 롯이 어딜 정했냐?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다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길을 택하죠.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를 잘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라고 상징해. 죄악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은 동성애와 더러운 짓을 해놨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롯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라고. 그랬을 때 그 두 천사는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없앨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과 아내와 두 딸과 사위와 함께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롯은 당장에 달려가 사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러이런 얘기가 있으니 우리 함께 떠나자.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태어났던 그 사위들은 그 말을 그, 제대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콧방귀 켰을까요? 콧방귀 켰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두 천사는 롯의 부인과 두 딸을 황급히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떠나고 났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돔과 고모라엔 뭐가 일어났냐? 땅이 갈라지고 불과 유황불이 내려 그 땅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뒤를 알아야 됩니다. 롯은 계속 쭉 앞을 보고 갔어요. 그 두 딸도 앞을 보고 갔는데 롯의 아내는 뭐가 하나 걱정됐어요. 뭐냐? 집에 놓았던 귀금속 폐물이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는 보자마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를 떠나야 살았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시 두 천사는 강권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력하게 그들을 데리고 탈출해야 롯과 그의 가족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좋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 목사님 저는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 인생은 제 거지 하나님 거지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권리, 존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은 막히게 됩니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5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강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기 쉽지 않을걸요? 주일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 70% 이상이 직장인인데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직장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지금 크리스찬 말고 직장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쉬고 싶은 날이에요. 간섭받지 않는 날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도 역시 여러분의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쉼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날이 주일.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께 강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나머지 6일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주일날 주님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들어서 나머지 6일을 버티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천국 가면 그만인가요? 고개를 들어봅시다. 나만 천국 가면 돼. 그게 여러분의 진짜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도 함께 전도를 받아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음 아파서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저의 지인도 있어요. 저의 가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런 분들도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강권해야 됩니다. 좋게 좋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강권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천국과 그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천국의 소망이 그냥 우리 부모님들 또는 장년들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천국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는 새로운 6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